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물에 대한 구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을 다룰 때 스스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제사장들에게 이 성물은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을 상징하는 거룩한 매개체였죠. 만약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일반적인 음식처럼 함부로 다룬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음식을 다루는 그런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물건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부정한 채로 성물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위생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통로가 오염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영적인 그 위생관념, 영적인 위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절에서 6절까지는 부정한 것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만지는 것, 그들이 머무는 곳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라면 만지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시체를 만지거나 벌레를 만지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또 그럴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오염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부정한 것들. 사실은 의외로 우리는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보의 오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에 우리 영혼에 참 온갖 자극적인 뉴스와 또 비교 의식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SNS의 피드들이나 또 타인을 향한 비난의 혐오의 말들, 또 온갖 쾌락적인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영혼에 쏟아져 들어오죠.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성소를 순식간에 혼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오염도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험담이나
이런 것들은 참 이렇게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는 식의 생각을 하며 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직한 것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죠.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진 후에 스스로를 분리해야 했듯이 우리도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영혼에 묻은 오염의 잔재들을 또 털어내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계속 질문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혹시 탐욕으로, 분노나 시기로 내 마음이 또 오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수기를 잘 사용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또 정수기를 필요하죠. 근데 정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부품이 뭡니까? 필터죠. 필터. 필터가 없는 정수기는 물을 정화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필터. 필터.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시간에 그것을 모든 것 나의 삶들을 쭉 걸러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필터를 점검해서 오염된 것들이 있으면 다 걸러내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자신을 정말 순전하게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 욥은 욥기 3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약속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인 눈에서부터 이미 거룩한 영적인 필터를 딱 장착하고자 했던 거예요. 욥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자신의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늘 철저하게 영적인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또 그러면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녀들을 성결케 하려고 늘 그렇게 끊임없이 처절하게 노력했어요. 욥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 될 어떤 목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 영적인 필터였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생명입니다.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전구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한 전류가 흘러도 빛이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지혜의 빛은 세상에 밝게 빛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닦으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깨끗하게 정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거룩한 곳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